우리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374면에 있습니다. 우리 세 절인데 우리 각자 읽으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함께 있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가 오늘은 행동한 믿음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인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미국 속담에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말이 있어요. 그 뜻이 뭐냐면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보지 못하면 결국 잊어버린다는 뜻인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항상 붙어 다닐 만큼 친하게 지낸 친구가 있었어요. 대학에 가면서 각자의 인생의 길을 가다 보니까 연락처도 모르고 또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20년 동안 헤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길을 가다가 만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너무나 반가웠어요.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너무나 어색한 거예요. 서로 전화번호는 주고받았는데 결국은 연락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서로 그렇게 각자의 인생을 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시기마다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고 또 이렇게 그때는 정말 친하게 지냈던 것 같은데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또 그 사람과는 또 소원해지고 바로 이게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과의 관계는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 친밀도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만약 내가 가까이 하면 더 친해지지만 멀리 하면 어쩔 수 없이 소원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죽고 못 산다는 그 사람도 결국은 거리가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 거리가 얼마나 가깝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일까? 그리고 가까이 할 때 유익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행동하는 믿음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할 때 진짜 믿음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행동하는 믿음 가운데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야고보서 말씀이 이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8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말씀 보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말에서 가까이 하다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는요 엥기사테라고 하는데 원어가 엥기조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 말은 구약시대 제사 때 쓰여졌던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 때는요 성막에 하나님이 거한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성막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나눠져 있습니다. 성소란 말이 거룩한 곳, 그런데 지성소는 거룩의 거룩한 곳, 더 거룩한 곳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지성소에는 뭐가 있었냐면 언약궤가 있었고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여러분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누구냐면 대제사장뿐이었죠.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오직 속죄일에만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 다가가는 건 두려운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함부로 갔을 때는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원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가까이 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이 말은요. 명령형이죠. 부정명령형인데 이 말은 뭐냐면 즉각적으로 이 말을 들었을 때 행동하라라는 말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분이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 문맥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알 때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편지를 받는 이 독자들은 서로 싸우고 다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는 그 이유가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고집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가 옳다고 여기니까 자꾸 싸움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4절 말씀 보면 이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한번 보실까요? 4절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보면요. 여러분 결국 싸움과 갈등은 욕심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과 벗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벗이 뭐예요? 친구죠. 친구. 친구는 내가 특별히 가까이 하는 사람을 친구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은 세상과 가까이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과 벗된 것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멀리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세상을 멀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정반대의 개념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가까이 할 때 오늘 말씀에서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간음하는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적 간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으로 섬겨야 되는데 세상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비교해서 영적 간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다른 또 말씀에 보면 6절의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세상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은 누구에부터 나온 거냐면 7절에 보니까 사탄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열의 영, 다툼의 영이 바로 사탄인데요. 우리를 다투게 하고 분열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망하게 하고 또는 다른 사람까지도 망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다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러시아 유명한 소설가 솔제니친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많은 부모님들이 러시아에 닥친 큰 재앙들이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가 그는 러시아의 혁명사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50년 동안 연구한 결과 수많은 책을 읽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8권의 책을 냈는데 그 책 가운데 이러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러시아에 6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게 된 원인은 혁명의 원인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표현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없다라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할 때 우리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보면은요. 정답부터 얘기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내 욕심 내 뜻 버리고 겸손하게 복종하는 것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요. 겸손히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그것은 내 고집, 내 주장,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갖게 돼요. 목사님, 우리가 주님 믿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모시게 되는 것이고
그분이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았나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고 그리고 이렇게 한 몸이 되었는데 무엇은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야기할 수 있죠. 여러분, 육체적으로 함께 가까이 하고 있다고 가까이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 부부 관계를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하게 되고 같이 살게 되면 우리가 이제 같이 이렇게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부부가 싸우고 결국은 서로 무관심해지고 별거하는 일들이 일어날까요? 매번 같은 집에서 한 침대를 쓰고 같은 이불을 덮고 사는데도 말이에요. 육체적으로 항상 가까이 누구보다 가까이 하고 있는 사이가 부부 사이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서로 이제 아무리 가깝다고 해도 서로 관계가 틀어지면 말도 섞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무시하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 말을 섞으면 매번 싸워요. 그러면서 결국 너랑 나랑 안 맞아 하면서 성격 차이가 있어.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가깝게 지내려면 서로 겸손하게 상대방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배려하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실 가까워지는 것은 마음의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이는 몸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가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인격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전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도록 하는 거,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의 능력과 그의 인격으로 나를 치우는 거,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국은 내가 주인된 삶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주님이 주인 되도록 하는 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원래 죄는 아담이 하나님만 섬기도록 창조가 되었는데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리에 자기를 두길 원해서 시작된 것이 죄가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2의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에 속죄 제물이 되게 하셨는데,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의 시작이 아닙니까? 그리고 결국은 우리의 주인된 삶을 내려놓고 주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기꺼이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섬기는 거,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로버트 멍어가 지은 내 마음의 그리스도인의 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바로 이 책이에요. 제가 책을 좀 가져왔어요. 보시면 이렇게 조그만 소책자예요. 한 20페이지, 30페이지 분이 되지 않는 이 책자는요, 내 마음을 집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면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집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이 책의 전체 내용인데, 여러분, 집을 보면은 집의 구성에는 보면은 서재도 있고 큰 방, 작은 방, 욕실, 작업실, 오락실, 침실, 벽장 등등등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영접하고 점점 나의 비밀스럽고 은밀한 공간까지도 다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 그래서 주님의 다스림을 내 삶 가운데 받는 거, 그게 바로 이 책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나의 주권자라고 이야기는 한다고 하지만, 그리고 절대적으로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을 오시는 것을 우리의 필요할 때만 섬기는 도구처럼 이렇게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겪는 모든 일과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내 자신의 절대적인 주권자로 모셔드리려고 애쓰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좌절과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그렇게 주인 되도록 계속해서 내어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야말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의 집을
말 그대로 명의의존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의 몸을 주님께 명의의존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책이 말하고 있는 주님을 주인되게 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깝나요? 다시 말하면 내 욕심, 내 주장, 내 고집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히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살고 있나요? 그리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여러분이 받고 있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까요?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을까? 이를 잘 보여주는 모습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성결한 삶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요. 깨끗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이 말씀 다 거룩과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일어날 일들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거룩해져요.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그분의 거룩함을 담게 됩니다. 여러분 부부는 닮는다는 이야기를 하죠. 30년, 40년, 심지어는 50년 사신 부부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진짜일까요? 아닐까요? 부부가 닮을까요? 정말? 사실 부부가 오래 살며 닮는다는 이 말은 비과학적인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DNA가 바뀔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닮는다는 말은 결국 그냥 비과학적인 사실로 밝혀졌는데 사실 그런데요. 그렇게 닮은 부부들을 우리가 가끔 보게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 저 사람들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결혼할 때부터 처음부터 비슷한 얼굴을 가진 사람을 만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고요. 하지만 저는 이 부부를 닮는다는 이 말은요. 그냥 외모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항상 살을 맞대어서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말투, 생활 습관을 이해하게 되고 서로 맞춰가게 됩니다. 그렇게 모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그 모난 것들이 계속 마모되면서 어떻게 돼요? 서로 맞춰지는 거예요. 바로 그게 부부가 닮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인 거룩함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러한 거룩한 삶이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 보시면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여기 보시면 철저하게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평생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회개를 강조했는데 거듭남은 회개의 시작이고 그리고 장구한 세월 동안 우리는 회개하면서 죽을 때까지 회개하면서 산다라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감정보다 말씀에 의지해서 평생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그러면서 육적 부패를 제거하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삶이 되어가는 거, 그래서 항상 변화되어 가는 거,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를 뭐라고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것을 뭐라 하면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칭의는 회개를 통해서 시작이 되지만 또한 평생토록 회개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들이고 알고 모르고 짓는 모든 죄에 대해서 결국은 우리가 회개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죄된 세상 속에서 죄된 육체를 살아가고 있는 이상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우리를 돌아오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말씀에 비추어서 이 모습을 또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고 결국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으세요? 우리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다시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길 원하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것이 10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시편 73편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모든 삶의 주관자이고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에녹이 60세까지 애를 낳고 살다가 60세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살다가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구원을 받게 돼요. 여러분, 에녹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 바로 60세에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에녹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뭐죠? 무두셀라예요. 무두셀라.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던 성경에서 가장 오래 장수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에녹이 그렇게 살게 된 그 이유는 바로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풀어보면 돼요. 무두셀라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진짜로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을 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 그러면서 평생 하나님과 가까이 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에녹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녹이 받은 복은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요셉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또한 요셉은요, 하나님과 항상 함께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항상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한 삶이 뭔가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떤 고난도 없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형통한 삶인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래서 비록 고난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결국은 승리케 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삶이에요. 결국 이 요셉은 어떻게 됐나요? 아무리 노예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어도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승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에 하나님이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이 형통한 삶을 누리게 돼요. 또한 여러분, 다윗은 어떤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가 가는 곳마다 승리케 하셨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 넓은 땅을 이스라엘에 선사했고 그리고 그 대단한 왕국을 이스라엘에 줄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가는 곳마다 승리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냐 하면 승리하는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모든 사람이 전 영역에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승리할 뿐만 아니라 삶이 형통하게 되고 결국은 구원의 길로 인도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은 나를 내려놓고
인격적으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결국은 내가 거룩하게 변해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누구를 닮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는 것입니다. 찬송가 중에 455장 여러분 아셔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라는 찬양이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다 같이 한번 할까요? 다시 시작.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여러분 여기에 뒷부분을 봐보세요. 뒷부분을 보시면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주님을 닮게 되고, 주님을 닮게 된 그 모습이 결국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의 거룩하심을 이루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이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거룩해지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러면서 주께로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라는 찬양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했으나 나의 육체적인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멀리했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렇게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들의 머리에 가정의 생업위에 또 세수만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